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이 현실이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거나 말로만 듣던 어떤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감격이 정말 대단합니다. 경이롭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성격이 어떨까?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가 어떨까?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경이로움이 좀 덜하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아빠 얼굴도 있고 엄마 얼굴도 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할 것 없이 온갖 얼굴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우리가 모두 그런 이제 빛나는 순간들,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눈앞에 다 이제 상상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우리가 이 청약이나 이제 주택 부금들을 붙다가 드디어 이제 입주하게 되는 날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집을 건축하거나 새로운 그 건축되어진 집에 들어갈 때 상상만 했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상상만 했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살다가 실제로 딱 들어갔을 때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방도 널찍널찍하게 크게 나오고 주방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다용도실도 참 쓸모있게 잘 만들었고 주방에서 내다보는 이 창문의 뷰도 너무 생각보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이제 건축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과 그 감격스러움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건축하실 때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상만 하셨죠. 조감도만 보고 이 설계도만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지어지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했었는데 처음 아마 입당 예배 드리실 때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들.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인데 이미 사실 25장과 26장에서 어떠한 방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들입니다. 크게 성막의 테두리들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언약궤가 그 속에 들어가는 기물로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그 성막이 이제 실제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딱 세워졌을 때 그때 또 사람들의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을지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약궤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법궤죠.
크기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 앞에 있는 이 강단 크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살짝 눕혀 놓으면 이 정도 크기 되는 지금 궤를 하나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일을 하시면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놀랍게 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일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짠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마음에 그 뜻에 합한 하나 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금 피조물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또 손이 짧아서 또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 기물들 제작에 오늘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살렐은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성막의 제작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살렐은 특별히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놋 제단을 만들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부살렐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자, 이 부살렐에 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살렐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홀의 손자입니다. 이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세의 이 피곤한 팔을 바쳤던 한 사람이 지금 이 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움이 무엇인지 다 보고 자란 부살렐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거 다 보고 그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어떻게 내어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성막 제주에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 마음이 지혜롭다 그러면 뭔가 똑똑하고 정말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할 때 뒤에 보니까 성경이 곧 이런 사람이다 설명을 하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풀어서 2절 말씀에 36장 2절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두 번째 2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했냐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부살렐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타고난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고 소용되는 자리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그 뜻을 나타내서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부살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부살렐이란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살렐이란 말은 이 짤랄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짤랄이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가 생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살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부살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부살렐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과 재능이 다 있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살렐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모여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돌아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부살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을 찾으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충분히 부어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재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인데 왜 자꾸 나의 노동력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가? 이 교회가 나를 자꾸 착취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젊은 세대들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의 그늘과 그 그림자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일하는 데 소용되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찾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살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지명하여서 그로 일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만들도록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일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오늘 정말 이 필요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감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아니고 나의 재능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 아니고 나의 지위와 계급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부살렐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가장 기뻐했고 마음에 원했던 사람이 부살렐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성막의 기구 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데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나무입니다.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우리나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8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에서 가구를 만들고 튼튼하게 뭔가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대상 정도 되는 이제 크기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 위에 순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그냥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면 들고 이동하기가 너무 무겁겠죠.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네 기퉁이에다가 금고리를 만들었고 그 금고리에 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장대도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하기에 용이한 목적으로 그 장대를 꽂아서 어깨에 매서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법궤에 직접 손을 대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뭐가 만들어집니까? 속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속죄소가 뭐냐 하면 그 네모난 상자, 이 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담고 있는데 이 상자를 얘기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에서 이 상자를 얘기할 때는 영어 성경에는 ar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rk. 근데 성경에 이 아크라고 얘기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이 언약궤와 법궤를 얘기할 때도 아크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이 방주도 아크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어릴 때 강에 띄어질 때 이 갈대 상자 그것도 아크입니다. 다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구원의 방편들이 되었지요. 지금 똑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궤가 만들어지고 상자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덮이는 그 무엇이 덮이는가 하는 것 그것입니다. 무엇이 덮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늘이 딱 덮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죄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뚜껑입니다. 덮개입니다. 근데 뚜껑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밑에 있는 이 상자 법궤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던 것이 속죄소입니다. 영어로는 흔히 우리가 이 mercy seat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tonement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속해지는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 속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이 속죄소는 매년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이 피가 뿌려지는 기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아마 이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속죄소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속죄소를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가벼우면 좋으니까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속죄소만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조각을 한 게 아니라 다 이거를 다 늘리고 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 그룹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추측을 할 때에 금 등잔대 하나를 만들 때 1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1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이 34kg 들어가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갑니까? 근데 등잔대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 정도 들어갔다면 이 속죄소를 만들 때는 더 많은 금이 들어갔겠죠. 어찌됐든 이 속죄소를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임재하시는 그곳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속죄소의 모양이 보니까 날개를 단 두 그룹이
이 천사가 양쪽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를 딱 펴서 있는 그 정중앙에 가운데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형태는 사실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수호하는 수호 천사 같은 것들이 있고 딱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 이방 민족들을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온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속죄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형상화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우상은 그럴 수가 없죠.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을지언정 이 현실로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천둥으로 막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속죄소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지까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임재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로만 이렇게 들려줬었는데 이것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의 이 쉐키나 빛이 뿜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 구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성령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필요들이 보이고 어떤 요청들이 있고 순종의 자리들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귀찮거나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과 감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이 신앙이 별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즐기면서 살래요. 젊은 세대들이 자꾸만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충만하고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헌신되기를 원하고 결단되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담을 주신다면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년에 더 열심히 필요를 따라서 일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